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지나가고 2020년 새해가 됐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중 무역 전쟁, 일본과의 무역 관계 여러 면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국가의 정책선도 좀 혼미해지고 경제는 침체하고 미북 회담이 불명확함으로 남북관계도 지금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등도 어렵게 처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종국도 좀 원만치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 경제, 안보, 사회 이 모든 면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대가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또 임금과 높은 통치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하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많이 해서 나라가 안정돼야만 교회도 안정되고 믿음 생활도 잘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건 우리 인간은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첫날 빛이 있어라 하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물리적인 빛은 있지만은 신령한 빛,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신령한 빛을 잃어버린 흑암에 처한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 10절 한번. 59장 9절.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영적으로는 오늘날 세상이 발달되고 좋은 세상 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빛을 바라지만 어두운 뿐이고 밝은 것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영적으로는 점점 혼란해져요. 그냥 세상은 발달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볼 땐 더욱더 흑암을 만나고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는 나라는 지금 부강해졌는데 정치가 발전되는 게 아니라 정치가 더 후퇴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지금 어지럽고 혼란한 이러한 상태에 빠진 건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생명의 근원이 되고 빛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멀리 떠난 그러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목적은
어두운 책상을 밝혀나가라. 죄로 인해서 흑암에 처한 백성들을 밝히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고, 오늘날 우리를 택해서 구원한 목적도 빛을 발해서 흑암 속의 멸망으로 돌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라, 이란 목적이 우리를 불러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바로 깨닫고 진리의 빛을 밝혀나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잖아요.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 지금 우리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려면 일어나야 돼요. 졸며 잠자며 불어누워 있는 사람이 뭐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병들고 영적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상태에 일어나라. 첫째는 졸며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흑암에 처한 느네 백성들에게 가서 빛을 발하라, 가서 복음을 전해 그들을 살려내라 했는데 민족 감정이 앞서가지고 그 사람 우리 원수니까 내내 그냥 그들은 흑암 속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니느웨가 되는 정반대 다스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면서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선장이 자는 자 일어나라.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선장이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믿지 않는 선장에게 도리어 책망을 받았습니다. 풍랑 만나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만 쿨쿨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고 책망을 받고 깨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모든 풍랑의 원인은 내 죄값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런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 해서 이제는 풍랑을 상상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잠만 자는 게 아니고 신앙의 잠을 자고 영적 흑암증에 처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일어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제자들 데리고 가서 특별히 세 제자를 특별히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하라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생명을 진액을 짜바치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원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하고 부르짖고 와봤더니만 전부 잠들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잠들고 있는 걸 보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있지 못하느냐? 깨 기도하라. 깨워놓고 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와서 보니까 또 잠들어요. 그냥.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또 보니까 또 잠들어 있어요. 이젠 내려가자. 기도하는 것도 시간이 있다. 내가 십자가에서 로마 군병이 붙들 말이 했잖아요. 우리의 심령 상태가 졸며 잠자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고 요나와 같은 선자 요나와 같은 심령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고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러한 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신앙이 잠들고 조는 가운데 깨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은 쓰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하나님 안 써요. 그냥. 잠언 6장 9절로 11절 한번 보세요. 6장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여 언제까지 누워 잠자겠느냐 깨어나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가난이 강도같이 오고 궁핍이 군사처럼 몰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잠든 상태에서 깨어나고 게으르고 안연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깨어나야 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게을러 가지고 일하기 싫으면 아예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라.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냥.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는 땀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살도록 섭리했잖아요.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고 심지 아니하고 거들라고 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원리를 떠난 일이니까 잠자는 가운데 있는 자들 깨어나고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는 자들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병들고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 신앙이 병들고 심령이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은 일어나라. 병든 가운데 일어나고 죽은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하면 38년 된 환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 일어나 네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다리를 들고 걸어가느니라. 38년 동안 병들어 가지고 구걸이라 하는 그러한 상태였지만은 주님이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 그냥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예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힘을 줬습니다. 이유 달지 않고 핑계 대지 아니하고 아니 누가 뭐 일어나기 싫어서 못 일어납니까? 38년 동안이나 못 걸었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핑계 대면은 못 일어나요 평생은. 일어나라 때 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 힘줄 걸 믿고 일어나니까 힘이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이러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소경된 바디모에게도 또 깨어서 일어나라 하고 명할 때 눈이 떠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일어나라 할 때 주의 명령 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13절로 15절 7장 13절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예,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는 장례를 치르는 장례 행렬을 보고 주님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장례를 멈추고 이제는 관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 한마디 했더니만 죽은 자가 일어나가지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명령이면 죽은 자도 일어나요. 그냥 이유 달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주의 명령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궁창이 갈라지라면 궁창이 갈라지는 능력이 주께 있으니까 주의 명령인 거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믿고 나가면
졸며 잠자던 자도 깨어나고 병든 자도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돌아보고 금년 한 해는 주의 명령의 말씀을 하나하나 순종해서 말씀대로 일어서고 말씀대로 고치고 말씀대로 살아나서 우리가 좀 더 새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는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를 구원한 목적은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빛을 발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우리가 왜 빛을 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명령하시니까 예하고 순종해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일 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빛을 영접한 까닭에 빛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까 빛이 됐으니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춰나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저물로 죽은 자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는데 빛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이제는 드러내는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원래는 빛 가운데 거하던 자였는데 에덴의 낙원에서는 아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자가 됐는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벗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타락한 자가 됐는데 다시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해서 빛 대신 주님과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빛이 임하고 영광이 임했으니까 우리도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그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 되니까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였으니까 이제는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만 살면 주님은 빛이시니까 우리 속에 우리를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고 빛에 속한 빛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빛의 열매 세 가지가 뭐예요? 자주 배웠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의의 길을 걸어가고 또
항상 진리대로 살아서 모든 사람에게 참 빛을 증거하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19절도 60장 19절 한번 보세요.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 밤의 달보다 더 밝은 신령한 영적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이 흑암에 처해도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영적 교통하면 영적으로는 밝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영적 세계에서 광명한 세계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참 복된 성도가 됐습니다. 깨어서 일어나서 이제는 빛을 발해서 날마다 구원의 은총 속에서 영생의 산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빛 가운데 빛의 열매를 맺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혀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습니다. 3절 4절에 3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빛을 비치라고 하는 건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로 만족해하지 말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빛을 전하라. 그러면 열방에서부터 아들들 온다고 하는 건 모두 열방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아들이 열방에서 와요. 그냥 남방에서도 오고 북방에서도 오고 서방에서도 오고 동방에서도 오고 널리 널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열방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 모든 열방에서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가지고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가 16장 15절로 16절이요.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는 돌아와서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거고 믿지 않는다는 정죄를 받으리라. 먼저 믿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정죄받아 멸망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커요. 그냥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영혼을 구원하는 누가 하겠어요? 대통령이 하겠어요? 무슨 뭐 재벌들이 하겠어요? 교수들이 하겠어요? 복음 전에서 영혼 구원하는 역사는 우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복음 전해요? 도리어 기독교 핍박하는 일을 하고 복음에 방해된 일만 해요. 그냥.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이런 거 지금 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 제정해 놓으면은 이단에 대해서 다른 종교 비판을 못 합니다. 그것도 차별한다고 해가지고 심하면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은
복음 증거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방해 노릇을 하게 됩니다. 청취하는 사람도 영혼 구원하는 건 못하고, 재벌들이 뭐 돈 버리다면 급급하지만 영혼 구원하겠어요? 교수들이나 학박사들은 그저 세상 지식이나 가르치지 영혼 구원 못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 만방의 복음의 빛을 비춰서 생명 살리는 우리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할 일이 없어, 할 사람이 없어요. 너는 온 세상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에 내 증인이 되라 하는 사명 우리에게 줬습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고 나 하나만 그냥 좋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복은 책망받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좀 시선을 돌려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 역사를 널리 전파하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줬고 이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운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에서부터 널리 복음을 전파해서 빛을 발해서 흑암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걸려내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금년 한 해 동안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하자의 목표를 세워가지고 한 사람은 좀 이상은 전도해서 구원받도록 기도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금년에 한 사람이 다 전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좀 더욱더 전도하며 선교해서 가까운 데 우리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외국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고 만방의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를 영화롭게 해서 많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많은 부와 재물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면 가족을 희생하고 집을 희생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마 약속을 했어요. 마가 10장 29절로 30절 보세요. 마가 10장 29절로 30절. 1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세를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제는 집을 바쳐 희생을 하고 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녀들에게 쫓겨나 난 있을지라도 복음 양보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나가고 토지를 희생하면서라도 복음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 영생을 받을 것이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건 헛된 게 아니고 벌써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남아요. 그냥 영원히 남아서 멸류관 상고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 땅에서 100배나 갚아줘요. 그냥 또 영생,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받고 100배나 갚아서 하나님이 넘치게 하리라. 또 박해, 핍박을 겸해서도 받지만은 그 이상으로 영원한 영광을 갚아주십니다. 이삭이가 그랄 지방에 가서 이제는 흉년 들었으니까 헤브론에 살다가
흉년 들어가지고 남방으로 내려가다 그랄까지 갔습니다. 그 경계에서 넘어가면 애굽 땅이에요. 그냥 애굽 땅까지 갈까? 흉년은 들어서 고통을 당하니까. 근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람 때에 애굽 내려가 가지고 얼마나 망신당하고 참 죽을 꼴을 당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기도하니까 이 땅에 떠나지 말아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 말씀을 순종해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아서 그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주었다. 창세기 26장은 100배나 하나님이 결실을 주고 너무 많이 그냥 복을 줘가지고 주변 사람이 시기할 만큼 그에게 넘치도록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희생해서 믿음 지킨 그 결과는 영원히 하나라 상급으로 남아있고 땅 위에서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준 역사가 여기 나타났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4절 보세요. 4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방에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만 원방에서부터 아들들이 생겼어요. 그냥. 믿음의 아들들이에요. 그냥. 천도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은 믿음의 아들들이 원방에서 동서다방에서 몰려오고 딸들도 안겨오고 이래서 아들 딸들이 믿음의 아들 딸들이 원방에서부터 와가지고 큰 구원의 열매가 맺혀나가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은 이방 사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제물로 바치는 거. 그걸 제일 기뻐하는데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아가지고 믿음의 아들들, 믿음의 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시키는 걸 첫째로 해야 돼요. 가정 자녀들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가 될까? 어떻게 하면 그냥 재산 많이 증식해가지고 재산 많이 물려줄까? 그거보다도 믿음을 물려줘서 자자손손이 다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녀 없는 사람은 또 부지런히 전도해가지고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아들, 딸들 많이 생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올미니라. 사방의 아들, 딸이 그냥 전도 열매들이 많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냥 얼굴에 희색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또 하나님이 바다의 풍부 또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몰려오리라. 바다는 세상을 같아요. 세상이 풍부한 것들 열방의 재물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또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이 더하여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모든 건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면 세상의 모든 것, 물질 문제, 생활 문제, 모든 문제는 도움으로 주어서 잘되게 하리라 하는 것대로 전도만 했는데 전도 열매가 맺어 나오니까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부 또 모든 재물들이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성케 했습니다. 세계 문명의 발달 과정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복음 역사 따라 세계 문명도 발달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1차 전도. 그때는 아시아가 잘 살았습니다. 아시아가 세계 문명의 중심이 돼가지고 나가다가 이제는
아시아가 교만하니까 복음을 안 받아요. 그냥 마게도냐 나를 도와라.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갔습니다.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영적 축복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문명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문명의 축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이 그냥 세계를 주장하고 영국은 해지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영국이 타락을 했습니다. 청교도의 철저한 신앙을 핍박을 하고 이게 청교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진리 하나 바라보고 메이플라워라고 배를 타고 103명이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서 절반은 죽고 절반 남아가지고 그냥 첫 해에는 뭘 졌대요? 예배당부터 짓고 농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해에는 학교를 져서 우리 후손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기르자. 제 3년째 가서 자기 집을 졌대요. 그냥 이렇게 신앙 중심으로 하니까 역사가 미국이 짧잖아요. 초인류 국가 됐습니다. 세계에 그냥 추동할 수 없는 초인류 국가가 돼가지고 세계 문명의 축이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다 지배를 받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또 선교하니까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면서 세계 조그만 나라가 그냥 6.25 때 나라를 폐허된 나라가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경제 대국으로 발전됐잖아요. 복음과 함께 문명과 축복도 나갔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중국이 또 복음을 용납을 했습니다. 복음을 용납을 하니까 개방을 하니까 복음과 더불어 또 중국도 얼마나 발전돼 가지고 G2에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가는 경로를 따라서 영도 잘 되고 모든 재물과 세상 축복도 잘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만방에서 이제는 믿음의 아들들 딸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나오리라. 6절 7절 보여요. 6절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 지방에서 약대들이 와가지고 많은 예물, 유향과 금과 돌아와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영광을 돌려서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고 이제는 8절 9절 다 같이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탓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근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내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에게 영화롭게 하고 풍부하게 하고 복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빛을 발하는 자도 영화롭게 해서 복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금년 첫 해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좀 각자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빛을 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그런 한 해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